우리가 6절까지 읽었지만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꼭 15절까지 읽어보세요. 여러분 지난주 그 위클리 미션이 있었죠. 나는 작고 평범하지만 위대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스스로에게 선포하자고 했는데 다 했죠? 네, 뭐 티를 내지 않았을 뿐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런 고백들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하지 않았다고 고개를 젓는 친구도 있지만 여러분 가운데 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답을 내보세요. 여러분 인생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인생은 땡땡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사람 혹시 있을까요? 인생은 뭘까요? 인생은 말씀이다. 너 되게 거룩하다. 난 말씀이 안 나오는데. 자, 인생은 뭐뭐다. 혹시 사랑? 바다? 바다? 바다. 저 인생은 바다. 넓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네, 또 인생은 뭘까요?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그런 답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인생은 고난이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삶과 고난이라는 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필수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왜 우리의 인생은 고난과 선택의 연속일까라고 생각해 본 적 혹시 있나요?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돈 많은 백수인데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여러분 다 나랑 다르네요. 저는 약간 돈 많은 백수로 살고 싶다는 생각 많이 하는데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고난과 선택에 계속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사실은 타락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 다른 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타락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고난의 삶이고 삶에서 고난을 뗄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세상이 타락하고 세상에 죄가 가득한 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세상이 타락했다는 걸 우린 잊지 말아야만 해요. 우린 종종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스도인 말고 교회 나온 사람 말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악해서 세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종종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도 세상의 타락에 한 몫을 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죄라는 건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질병과도 같은 거고 우리는 그 질병 아래 영향 속에 있는 거예요.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죄도 보이지 않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매일매일 지금 이 순간에도 영향을 주고 있을지 모르죠. 우리가 조금만 검색해 보면 그 죄의 영향 속에 살아가는 사람 혹은 뉴스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뭐 가정이 깨진다거나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진다거나 교회가 분열되거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죄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지금 세상에 권세를 잡은 그 마귀는 우리의 그 약한 혹은 죄된 본성을 계속 건들면서 그 생각을 크게 만들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도록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못된 사악한 생각들을 하게 만들고 내 마음속에 계획하도록 하고 그것을 내가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보며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끔 하는 그런 세상의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인생은 미안하지만 고난을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고난이나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삶의 목적이 지금 이 어려움을 단순히 겪고 이겨내는 것에 우리의 초점들이 맞춰질 때가 덜어 있어요. 인간은 약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악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고귀하게 여러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고난과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앞에서 완전히 난 자유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은 짧고 인생은 고통과 같은 여러 상황들이 가득한데 우리가 거기서 완벽하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지금 이 어려움이나 이 삶의 힘듦을 극복해내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진다면 그 상황을 외면하면서 자꾸 어려움 등을 우리 뒤쪽으로 밀어내고 있다면 우리는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역경과 고통을 피하려고 내 피 같은 시간을 낭비하기보다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고 부딪히며 나아가는 게 우리에게 더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목적은 단순히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적은 부딪히고 그 안에서만 얻어낼 수 있는 교훈을 받고 인내하면서 승리를 가져오는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들을 피하고 내 탓 아니야 하고 남 탓으로 돌리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이 고난과 선택, 그에 따르는 모든 일들을 내가 부딪혀서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을 반드시 얻어내고 결국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것, 그 승리 멘탈리티를 되찾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만 해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승리라는 걸 경험할 수 있을까요? 다 알고 있듯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거든요.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고난과 악한 상황에 마주하시고 그에 따라 끌려간 듯 보였지만, 세상에 져서 죽은 듯 보였지만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려주셨어요. 이걸 우리가 정말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한다면 이 역경과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부딪혀서 교훈을 얻어내고 예수님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만 해요. 그래야 고난이란 이 단어를 저 아래로, 저 밑바닥으로 깔아 내릴 수 있어요. 왜 제가 자꾸 이렇게 인생,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에스더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에스더는 우리에게 인생은 고난이지만 피하지 않고 맞서 싸우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아름다운 외모와 선한 성품을 갖춘 여기에 있는 우리 자매들처럼 에스더도 동의 안 하는군요. 동의 안 하는군요. 여러분들처럼 굉장히 지혜로운 에스더가 왕비가 됐어요. 유대 민족 전체의 경사가 된 거죠. 전쟁 포로로 끌려왔고 고아였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 한 여인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뽑혀서 왕후가 된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에스더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런 감정에 휘둘르지 않고 오히려 더 차분하게 그 왕비의 역할을 감당해내기 시작해요. 그녀가 왕비가 되고 유대민족 전체가 기뻐하고 있던 그때 죄가 개입하기 시작을 해요. 그들의 그 행복을 흔들기 시작을 해요. 성경을 보면 늘 좋은 이야기만 있진 않죠. 어려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왕후가 되어서 정말 행복한 날을 보내고 또 연회가 열리고 있던 그때 이쪽은 너무너무 행복한데 이 반대편에서 왕을 죽이려는 은밀한 계획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빅단과 데레스라는 두 내시가 왕을 살해하려고 계획을 짜는데 이 뒤편에 모르드게가 있었던 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왕을 어떻게 죽일까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모르드게가 들어요. 왜 이 두 내시가 왕을 죽이려고 했을까 너무 궁금해서 막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었대요. 그냥 왕한테 서운한 게 생겨서 서운함이 자꾸 쌓이다가 쟤를 죽여버리자 라고까지 커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죄라는 게, 이 악이라는 게 처음엔 작게 찾아오지만 점점 더 커져가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을 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하고 에스더가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 당시에 왕의 그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오면 이유를 묻지 않고 즉시 처형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 당시 페르시아의 사형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달라요. 일단 사람을 데려와서 그 심장에 말뚝을 박아요. 온몸에 말뚝을 박아요. 그리고 나서 그 말뚝이 박힌 시체를 걸어놔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왕에게 도전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 왕을 죽이려던 주동자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끝났을까요? 죄가, 악이 완전 사라졌을까요? 아니죠. 악한 계획 하나가 사라졌을 뿐 그와 비슷한 죄는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내시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도 그들처럼 탐심, 정욕, 그리고 분노 등의 감정이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굉장히 작은 것에 서운함을 느끼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사람을 정말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은 누군가를 죽이려는 그런 못된 계획까지는 가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에게도 이러한 못된 본성이 남아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어쩌면 우리도 이 두 내시처럼 늘 마음속에 미움과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을지 몰라요.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내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다가 갔을지도 모르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파괴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내 마음속에 못된 마음이 자꾸 생겨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선하게 바꾸어 주시는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만 해요. 여기까지가 2장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3장으로 넘어오는데 지난주와 똑같이 시작하고 있어요. 3장 1절을 보면 그 후에라고 시작하죠. 지난주에 봤던 그 후에는 왕이 그 그리스와의 전투에서 져서 돌아온 이후의 이야기였고, 오늘은 그 후에, 그러니까 왕이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그 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왕이 살아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죠? 모르드게죠. 근데 성경을 보면 모르드게가 아니라 갑자기 하만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오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왕의 생명을 구한 건 모르드게인데 그 혜택을 받은 건 하만이라는 거죠. 이걸 보면 굉장히 좀 부당하다 생각이 돼요. 인생은 고통을 넘어서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전 생각해요. 우리 인생도 그러잖아요. 열심히 했어요. 당연히 내가 승진할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이 승진하는 거죠. 나 열심히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내 기준에 막 놀던 사람이 정직원이 나보다 먼저 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까 대학교 좋은 데 갈 것 같고 뭐든 잘 될 것 같은데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오히려 더 좋은 대학을 가요. 내가 많은 걸 바라지 않고 진짜 노력한 것만이라도 손에 쥐고 싶은데 그보다 못한 결과를 손에 쥘 때가 우리도 많죠. 여러분의 인생이 마음대로 흘러가던가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계획한 대로 막 인생들이 다 진행되던가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왕의 목숨을 살려준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이 높은 지위에 올랐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길을 가면 모든 사람들이 절을 해야 됐거든요. 근데 사실 왕도 아닌데 모든 사람들에게 절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길을 가는데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어요.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은 이유는 그가 나의 공로를 빼앗아 갔기 때문에 미워서가 아니라 그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절하지 않았어요. 하만에게 절한다는 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내가 섬기겠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절하지 않은 거죠. 사람들이 물어요. 야, 너 그러다 죽어. 그냥 눈 딱 감고 한 번만 절하면 되잖아. 이제 진짜 화나는데 네가 딱 한 번만 머리 숙이면 용서해 줄 거야. 근데 모르드게가 그렇게 어떻게 대답하냐면, 아니,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절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하만의 분노가 폭발해요. 자신을 화나게 한 모르드게를 넘어서 민족 전체를 다 없애버리기로 마음먹어요. 여러분, 이거 좀 전개가 이상하지 않아요? 절하지 않아서 화날 수 있어요. 절하지 않은 이유를 듣고 빡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화나는 걸 넘어서서 얘한테만 벌을 주는 걸 넘어서서 이 민족 전체를 다 죽이겠다라고 되게 악한 마음을 먹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 한 사람을 넘어서 그 민족 전체를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 하만의 마음, 왜 이렇게 급발진했을까요? 그냥 한번 얘만 혼내면 되는데 왜 이렇게 급발진하고 있을까요? 이거는 우리와 일본의 관계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일본 잘 모르지만 굉장히 일본 하면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돼, 약간 이런 생각도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한일전 붙으면 일본이 박살나더라도 우리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그런 약간 막 그런 게 올라오잖아요. 일본에게는 우리가 절대 질 수 없어 라는 것이 나에게 인식에 박혀 있는 것처럼 하만도 유대인들에게 동일한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1절 한번 볼까요? 1절이 그 하만이 어디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어디 사람? 아각 사람이죠. 여러분, 아각이 어떤 민족인지 혹시 아세요? 이 아각 민족은 이스라엘을 극도로 증오하는 민족이에요. 이 증오라는 건 후천적으로 습득되는 거잖아요. 엄마든 누구든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인해 증오라는 감정을 아각 민족들이 계속 갖게 된 거예요. 사무엘 상을 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이랑 한판 붙거든요.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말렉 모든 민족을 다 지워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아말렉은 막 출애굽해서 이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던 그 이스라엘 맨 뒤에 있던 노인과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공격해서 죽였던 민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아말렉을 용서할 수 없어서 사울에게 싹 다 진멸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살려둔 거예요. 좋은 짐승과 특히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어요.
사무엘이 막 물어보는데 모른다고 하다가 결국엔 자신의 불순종을 인정하고 아각을 죽였어요. 이 하만은 그 아각 왕의 후손이에요. 아주 옛 과거이긴 하지만 내 조상들이 학살했던 이 민족 유대인, 그들에게 나는 복수해야 된다. 그들의 증오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얘들한테 내가 뭐도 질 수 없어 라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가뜩이나 유대인이 싫은데 절하지 않은 사람이 유대인이었고, 모르드게가 난 네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절할 수 없어, 거기에 급발진해서 싹 다 죽이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거예요. 두 내시가 굉장히 서운한 것으로 시작해서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것처럼 하만은 후천적으로 습득된 증오에 빠져서 그 민족 전체를 다 없애버리려고 한 거죠. 그리고 나서 하만이 어떤 일을 하냐면 7절을 보면 제비를 뽑아요. 여러분,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7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러를 얻은지라. 이 당시 사람들은 모든 날짜마다 365일 내내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아서 좋은 숫자가 나오면 이날은 럭키데이, 행운의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질문합니다. 여러분, 마치면 커피 쿠폰 보낼게요. 이들이 말하는 좋은 숫자는 뭘까요? 이들이 제비를 뽑았을 때 나오는 그 좋은 숫자는 뭘까요? 7? 네, 또 뭘까요? 1? 뭘까요? 3? 5? 4? 12? 12. 굉장히 디테일한데요. 자, 또 뭘까요? 미안하지만 다 틀렸어요. 이들이 생각하는 좋은 날은 뽑은 사람이 느낌이 좋은 숫자예요. 내가 딱 뽑았을 때 야, 이거 내 느낌이 오는데, 이러면 그날이 행운의 날인 거예요. 진짜로 365일 내내 계속 뽑는 거예요. 근데 뽑았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럼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다음날 일어나서 또 뽑아요. 그날 따라 기분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만이 그날 따라 딱 뽑다가 12월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12월이 나에게 허락된 행운의 날이구나 생각하고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왕이여, 제비를 뽑았는데 딱 이 날입니다. 내 그 감정이 요때를 가리켜요. 이때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 왕이 묻죠. 뭐 해야 되는데, 여러분, 왕이여, 행운의 여신이 말하는데 127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왕의 말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 목이 잘린다라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공부하십시오. 이것이 이 행운의 여신이 나에게 한 말입니다. 이 조서를 내려주시면 제가 은 1만 달란트를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은 1만 달란트를 지금으로 환산하면 375톤이에요. 여러분, 이 하만이 이만큼의 은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유대인 싹 다 죽이고 유대인의 재산을 다 몰수해서 은으로 바꿔서 왕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왕이 딱 들었을 때 은 1만 달란트를 나한테 준다고? 거기다가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127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따른다?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반지를 빼서 줘요. 이 반지는 거의 무조건 프리패스예요. 도장이 찍힌 순간 모두가 다 이걸 따라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충청 남북도, 전라 남북도, 뭐 경상 남북도 몇 개 없잖아요. 이 당시는 127도나 되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왕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건 왕이 원하는 거겠죠. 별 생각 없이 반지를 빼서 주면서 다 죽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의 증오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휘둘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이 왕처럼 그냥 사람에게 휘둘려서 섣부르게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짐승과 같은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악한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해요. 그래야 이렇게 감정이나 상황에 휘둘려서 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드디어 전국 127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가 선포되었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올해 마지막 12월에 죽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조서가 딱 선포돼서 여기 있는 사람 다 12월 1일에 죽습니다
라는 그런 법이 딱 선포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거예요? 도망가야죠. 다른 나라로. 기도 필요 없어. 난 무조건 죽는 거거든. 도망가야죠. 다른 나라로. 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당시는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유대인은 전쟁 포로고 노예니까.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거예요. 12월 달에 내가 죽는 걸 알고 시한부 인생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힘들어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하만이 뭐 어떻게 했냐면 성경을 보면 술을 마시며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비열하고 못된 사람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워야만 해요. 첫째,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할 때 방해하는 세력에 의해 늘 어려움을 겪는다. 사람들이 모르드게에게 물었어요. 너 죽는다고 한 번만 절해. 그냥 눈 딱 감고 절하고 하나님한테 가서 번제 드리면 되잖아. 용서해달라고. 그냥 한 번만 절해. 모르드게는 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어떤 것에서 절할 수 없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걸 선택했어요. 이걸 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라는 위험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사람답게 경건한 삶을 살고 싶어서 노력했던 거죠. 그리고 그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죽게 되는 큰 어려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온 가족이 죽는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마음이 편할까요? 불편하겠죠. 모르드게는 나 때문에 12월에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겐 이 모르드게의 믿음이 지금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해요. 세상 문화에 동조되지 않고 올바른 신념을 갖고 살아가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와요. 제가 직장을 다닐 때 가장 힘들었던 게 주일 출근과 술 문화였어요. 있었던 부서가 일이 많기도 했지만 주일 출근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뭐 수당도 안 주고 밥도 내 돈 주고 사 먹어야 되고 정말 최악인데 야근 수당도 없는데 퇴근은 매일 새벽 2시, 3시, 출근은 8시, 주일, 주말 출근 무조건 다 해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딱 그 부서에 간 거죠. 그리고 일을 하는데 옆 부서 팀장님이 문을 박차고 딱 들어와서 일요일에 출근 못하는 사람 개인적으로 날 찾아와 설득시켜라. 그럴 생각 없으면 다 출근해 라고 엄포를 놨어요.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 당시 교회에서 뭐 1, 2, 3부 반주하고 청년부 찬양 인도하고 뭐 리더였고 이런 등등 하는 것이 많기도 했지만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일하러 간다는 것이 저에게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팀장님에게 가서 찾아가서 말할 용기는 없고 메일을 썼어요. 다음날 아침에 양희석 내 방으로 와 이렇게 하셨어요. 아, 난 죽었구나. 난 여기서 사표를 쓰고 나가야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갔어요. 솔직히 혼날 줄 알았어요. 팀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기서 20년 동안 일했는데 너처럼 그렇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사람 처음 봤다. 그러니까 너 일요일 날 나오지 마. 그리고 나서 문 열고 딱 나와서 여기 있는 누구도 양희석한테 일요일 날 출근하라고 하면 나한테 죽는다라고 선포하셨어요. 부딪히니까 돌파구가 열린 거죠. 제가 그냥 메일 썼을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는 마음으로 썼겠죠. 저는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주일날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맨날 야근하다가 야근이 없는 날엔 꼭 회식을 하는데 저희 팀장님은 저랑 같은 교회였기 때문에 술을 권하진 않았지만 동료들과 다른 팀원들은 제가 술을 마시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팀장님 위에 있는 분들도 저에게 계속 술을 갖다 줬어요.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요. 전 나중에 목사가 될 거라 술을 마시지 않을 거예요 라고 했더니 그 한 분이 소주 한 병을 딱 가더니 야, 나 장로야. 마셔 이러는 거예요. 야, 장로가 먹는데도 청년이 안 먹는 게 말이 되냐? 근데 사실 그분이 제가 다니던 교회 약간 그런 분이셨어요. 야, 내가 너 주님을 전달해 줄 테니까 받아. 내가 주는 주님이 진짜야. 막 이렇게 막 하셨어요. 제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어요. 마시지 않았더니 협박하는 거예요. 너 안 마시면 정직원 안 시켜줄 거야. 너 고과에 반영해서 너는 절대 정직원이 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셨을까요? 안 마셨죠.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여기 취직 안 해도 돼서 굉장히 막 면접관한테도 막 질렀던 사람이잖아요. 나는 뭐 두려울 게 없었단 말이에요. 안 마셨어요. 그랬더니 결국엔 그분이 한 잔만 마셔달라고 애원하더라고요. 안 마셨어요. 내가 왜 마셔요? 끝까지 버텼어요. 그랬더니 어떤 소문이 났냐면 얘는 진짜 또라이다 라는 소문이 났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니까 정말 마시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마셨던 그 조용히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저도 안 마실래요, 저도 교회 다녀요 라는 말을 하면서 마시지 않는 분위기가 됐어요. 여러분, 어려움 속에 피하면 그 어려움이 계속 따라와요. 갖다 박으면 돌파구가 생기고 갖다 박으면 거기에서 오는 하나의 교훈들이 우리에게 늘 있더라고요. 세상 문화에 동조하지 않고 올바른 신념을 지니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부딪히는 것도 많고 안 되는 것도 많고 제한되는 것도 참 많아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것을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딪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굉장히 크고 무서워 보여요. 내가 여기서 잘못 고과를 받아서 정직원이 못 되면, 혹은 내 취직의 길이 막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막연한 두려움이잖아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서 오는 두려움. 막상 부딪히면 그 두려움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작고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고요. 둘째, 저 스스로를 절대화시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만의 지위가 높고 힘을 가졌다는 이유로 굉장히 교만해져서 올바른 판단력을 갖지 못했어요. 그 지위를 이용해서 오랫동안 증오해왔던 그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는 진짜 악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악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깊은 영향을 미치죠.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거 반드시 해결하고 지나가야만 해요. 왜냐하면 원망은 미움과 분노로,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진짜 열이 나도록 만들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살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만을 기억해요. 여기 성경을 읽다 보면 6절에 부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의 불임절이라는 절기로 이어지거든요. 불임절이란 절기가 되면 에스더서를 늘 낭독하는데 그때 하만의 이름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인도자가 하만이라고 하면 회중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여, 그 이름을 완전히 지워버리소서, 경건치 못한 그의 이름이 영원히 멸망받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하만을 향한 미움이 남아있는 거죠. 이렇게 어른들이 저 사람을 영원히 멸망시키소서라고 할 때 꼬마애들은 뭐 하는 줄 아세요? 하만의 이름을 써놓고 망치로 때려 부셔요. 하만의 이름을 내려치는 거죠. 그의 악한 마음, 그 증오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혹은 들을 때 갑자기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던 적 있으세요? 매번 듣고 읽던 말씀이 갑자기 나에게 크게 다가왔던 순간 혹시 여러분 있으세요? 없어요? 다 있죠? 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매일매일 우리의 심령에 갖다 꽂히고 있었어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다만 내가 모를 뿐이에요. 내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할 뿐이에요. 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내가 모르는 거예요. 왜?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악한 세상처럼 동화되어서 내 마음에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눈치채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못하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눈을 딱 마주 보면서 내가 널 위해 왔어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내가 갖고 있던 못된 악한 감정들을 다스리고 상대를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갖고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스스로를 절대화시킨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교만이에요. 내 힘으로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교만. 하나님이 아닌 내 힘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넘어선 기만적 행위.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면 그건 저와 여러분이 나 스스로를 절대화시키며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때 그 어려움을 말씀으로 이겨내려 하지 않고 내 경험과 사람들의 조언으로 그걸 이겨내고 극복해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나를 스스로 절대화시키는 교만함이고 오만한 판단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도록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여러분에게 필요합니까?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세요? 왜 예수님을 믿으세요? 정말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 내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세요? 제가 5월 달에 에스더서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충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을 함께 하고 싶어서 에스더서를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길 수 있기를 바라요. 머리로만 말고 말로만 말고 그분이 나를 위해 움직이고 계심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해요. 말로만 말고 마음속에서 나오는 고백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 내 힘으로 이겨내려 하지 말고 5초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그 5초, 3초 짧은 그 기도가 나 스스로를 절대화시키는 교만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도록 할 것이고 감정에 휩쓸려서 섣부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난 당장의 답이 급한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세요.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기다리세요.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 판단 늦게 한다고 그 순간 놓친다고 우리 인생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판단이 뒤로 간다 해도 다시 역전시켜서 여러분이 원하는 자리에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제발 우리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닥칠 때 눈 딱 감고 하나님 이렇게 외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해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는 그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는 사람들로 바뀔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결단 찬양은 내 안의 한계를 넘어라는 찬양이에요. 아까 불렀을 텐데 여러분 이 찬양을 이번 한 주 깊게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내 안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뭔가 해보려 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내 스스로 나의 가능성에 제한을 두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한다면 우리는 그 한계를 넘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예측 불가능해요. 어떤 일이 또 나에게 이루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그 예측 불가능마저도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는 한 우리의 인생은 고난이 아니라 그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독특한 은혜와 교훈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이 찬양을 함께 묵상함으로 인내하고 내가 그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그 한계를 넘어선 나의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모든 가온누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